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에스겔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뚫고 깨우쳐 주시고 또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 힘을 또 하나님의 감사를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장 전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사람아, 너는 이제 흙 벽돌을 한 장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새겨라. 그 다음에 그 성읍에 포위망을 쳐라. 그 성읍을 공격하는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성 둘레에 설치하여라. 너는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성읍 사이에 철벽을 세워라. 그 도성을 포위하고 지켜보아라. 네가 그 도성을 포위하고 있거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는 징조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내 몸에 지고 있거라. 옆으로 누워있는 날수만큼 너는 그들의 죄악을 떠맡아라. 나는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 날수를 정하였다. 그러니 네가 390일 동안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떠맡아야 할 것이다. 이 기간을 다 채운 다음에는 네가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40일 동안 떠맡고 있어라. 나는 너에게 1년을 하루씩 계산하여 주었다. 너는 이제 예루살렘의 포위망을 응시하면서 네 팔을 걷어붙이고 그 성읍을 심판하는 예언을 하여라. 내가 너를 줄로 묶어서 네가 갇혀있는 기한이 다 찰 때까지 네가 몸을 이쪽 저쪽으로 돌려 눕지 못하도록 하겠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준비하여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내내 먹어라. 너는 음식을 하루에 23개씩 달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라. 물도 데워서 하루에 6분의 1 흰씩 시간을 정해놓고 따라 마셔라. 너는 그것을 보리빵처럼 구워서 먹되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라.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민족들 속으로 내쫓으면 그들이 거기에서 이와 같이 더러운 빵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저 자신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절로 죽거나 물려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은 적이 없고 부정한 고기를 제 입에 넣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인분 대신에 쇠똥을 쓰도록 허락해준다. 너는 쇠똥으로 불을 피워 빵을 구워라.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빵을 끊어버리겠다. 그들이 빵을 달아서 걱정에 쌓인 채 먹고 물을 데워서 벌벌 떨며 마실 것이다. 그들은 빵과 물이 부족하여 누구나 절망에 빠질 것이며 마침내 자기들의 죄악 속에서 말라 죽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에스겔 4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4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주 독특하고 또 상징적인 행동들을 그렇게 시키시면서 유다의 죄와 그로 인한 고난, 포로 생활을 예고하십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에서 흙 벽돌 한 장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고 사다리, 흙 언덕, 무기, 철판으로 포위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하는 소꿉장난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장면인데요. 이것은 예루살렘이 실제로 적들에게 포위당할 것을 보여주는 예언적이고도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특별히 3절에 하나님이 철판을 가져다가 에스겔과 예루살렘 성 사이에 놓으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는 이유가 단순히 적이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는 순간 우리는 저주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한순간이라도 붙잡아 주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그 세찬 바람에 속절없이 날아가는 나뭇잎과 같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으로 흘러가 버릴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생각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도 순간순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것. 비록 상황이 여전히 너무 어렵고 답답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말씀 묵상 영상을 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는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등지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상징적 행동은 더 이상합니다.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있고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만 누워 있으라고 하세요. 얼마 전에 한 재활의학과 교수님이 대학생들 대상으로 실험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20살이 된 대학생 5명을 3주 동안 침대에만 눕혀 지내게 하는 그런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산소 기능이 무려 30%나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40년 뒤에 그 똑같은 학생 5명을 모아다가 검사를 해봤더니 그 예전의 수치와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40년 늙고 싶으면 3주 동안 누워서만 지내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당시에는 피식 웃었는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심각해지는 거예요. 에스겔은 3주도 아니고 430일 동안을 누워 있었으니 그 몸이 얼마나 망가졌을까요? 390일과 40일 이 숫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머문 기간이 430년이었어요. 390 더하기 42 이제 430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귀환하기까지 받게 될 그 고난의 세월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죄의 형벌을 에스겔이 자기 몸소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너의 몸에 지고 있어라. 옆으로 누워있는 날수만큼 너는 그들의 죄악을 떠맡아라. 여러분 에스겔도 죄인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가 백성들의 고통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말만으로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고통을 몸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거죠.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고요. 뒤척이고 싶어도 못하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인분으로 불을 피워 떡을 구워 먹기까지 하시죠. 여러분 정말 이런 걸 보면 예언자는 극한 직업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단순히 죄의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들어가는 마음을 이 시대에 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간증하셨던 정유나 자매 그 간증을 기억하시죠? 북한의 우상 숭배와 그 잔혹한 현실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그 자매 안에 북한을 향한 분노의 감정을 다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 북한에서 당했던 그 치욕과 고통과 그 지우고 싶었던 그 시간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자매가 특별히 심각한 죄를 지은 데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었습니까? 아니었죠. 마지막에 이 자매가 북한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호소할 때 그 분노는 어느새 북한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간절히 소원하는 눈물로 표현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자매의 분노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기도를 하는데 걸리면 바로 죽을 수도 있기에 성대가 닿지 않는 숨소리로만 그렇게 조용히 올려드리는 그 기도 녹음 파일을 듣는데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애가 타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이 저 북한을 바라보시는데 얼마나 슬프실까? 저는 그 정유나 자매의 마음 가운데 또 그 간증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언서가 잘 익혀지지 않습니다. 어렵기도 한데 읽기가 무서워요. 하나님은 늘 진노하시는 분 같고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전에 예언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도님들께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언대로 되면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많은 경우 예언을 미래를 예고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언의 목적은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서 결국 지금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것이 예언의 참 목적이에요. 때문에 예언의 초점은 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인 것이죠. 가령 오늘 말씀처럼 에스겔이 자신의 몸을 바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심판을 너희가 당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 심판을 피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 백성들이 돌이켜 내리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진짜 예언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가 전한 이 예언대로 망하는 것이 예언의 성공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돌이키는 게 예언의 성공이에요. 요약해보면 예언이 실패하는 것이 예언의 성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쓰리슨 메시지를 여러분 삶을 통과하여 그렇게 받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내 몸으로 그 고통의 시간을 지금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더 이상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고난의 과정을 때때로 허락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것이 문자 그대로의 심판이 아니라 나를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을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어떤 마음을 공유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영적인 감각을 총동원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나누는 그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참 예언자셨죠.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사랑을 온전히 몸소 드러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었음을 깨달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걸을 차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본심을 전하는 예언자로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품고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밝은 은혜의 광채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등을 돌리시고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진노 아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우리 모두가, 우리 미랄의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때때로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에 그것이 나의 죄의 결과이다 라고 이해하기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더 헤아리고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저희들이 서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 광채를 우리가 받고 그 빛을 흘려보낼 수 있는 빛의 자녀들로 다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